오늘은 바로 이제 설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생각입니다. 외국의 한 저널에 의하면 기원전 3,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 5,60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했던 시기는 단지 292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약 14,531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무려 36억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 인생도 가히 전쟁이라 부를 만합니다. 입시 전쟁이 있고요, 입사 전쟁이 있고, 결혼의 전쟁, 육아 전쟁. 정말 우리가 사투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열한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죠. 갖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대비하고 또 대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너져요. 아닌 걸 알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육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왜 자꾸 우리는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공부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혼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도 치열한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 치열한 시험을 막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나니 이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바로 형 에서의 시험입니다. 야곱은 연이어 계속되는 이 시험 앞에서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고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기 생각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재산을 두 떼로 나눈 후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밤을 보내면서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재산을 잃지 않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자기가 모은 재산을 형 에서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다 돈 문제고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요즘 세상에 무슨 예단을 해. 그런데 막상 안 해오면 섭섭해요. 여러분, 나는 괜찮더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변에서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결혼하면서 뭐 받았냐고. 에? 며느리가 뭐 해왔냐? 사위가 뭐 해왔냐? 우리는 이런 거 받았는데 세상에 그것도 못 받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혼했다는 가정의 기사를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신결혼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불신결혼을 하는 것의 끝에도 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그냥 눈이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인간관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돈이면 다 기름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의 대가인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상호성의 법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생득적으로 본능적으로 타인이 베푼 호의에는 그대로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을 모르는 좀 병든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남에게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빚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호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해 올 때 그걸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선물을 준 사람의 부탁이면 승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뇌물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은 물론이고 교육계, 재계 전반에 있어서 이 뇌물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에 와서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예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촌지 문화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엄마 오라 그래. 그 엄마 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오라는 겁니까? 돈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만한 물질을 제공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그 호의에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의, 그 선물을 공짜라고 덥석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빚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선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 그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베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베풀 때 내가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특별하게 대해주겠지. 여러분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이 모은 그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고자 예물로 가장된 뇌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예물 같은 뇌물을 에서에게 주려고 할 때 이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각 축을 각각의 때로 나누고 그 때를 사이에 그 때의 사이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공격해 와서 맨 앞에 있는 때를 치면 나머지 때는 도망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에서의 마음을 공략하려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지금 이 야곱은요. 먼저 맨 앞에는 값이 적게 나가는 것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점점 그 뒤를 따라서 값이 비싼 예물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값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차례대로 예물을 안겨주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이 포도주 잔치가 결혼 잔치가 열렸을 때 그때 값이 싼 포도주를 먼저 주고 값이 비싼 포도주를 나중에 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차례대로 준비를 해놓고 계속해서 선물을 안겨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은 그의 종들,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종들에게 너희가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를 향해 나의 주라고 불러라. 극진하게 대단히 공손한 태도로 그를 주라고 높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야곱의 수단을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를 위해 수많은 예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가면 갈수록 값지고 비싼 물건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면서 막 에서를 극진하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에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야곱은 진짜 경영학의 귀지예요. 천재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뭔가 하면 팁을 많이 받는 웨이터를 잘 보라. 사람의 마음을 잘 잡는 노하우가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여러분, 이 기사는요. 미국의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마이클 린 교수가 이 뛰어난 웨이터의 특징을 조사한 뒤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10계명을 기록해 놓은 그걸 소개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팀 문화가 없죠. 우리는 팀 문화가 없지만 외국에는 반드시 음식값과 더불어서 그것을 서버한 그 웨이터에게 이제 팁을 줘야 되는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린 교수가 그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팁을 잘 받아내는 웨이터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10가지 특징이. 근데 저는 10가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동감할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목장에서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로 옷을 다르게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웨이터들을 보면요, 아무리 음식을 나르는 서비스지만 그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면 아주 이 웨이터들이 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칼같이 주름을 잡고 그렇게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옷 하나만 잘 입어도 평균 팁이 17%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타인과 구별되는 작은 특징만으로도 사람은 존중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도 양복을 입고 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저도 집에서는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이 저는 이제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되면 머리도 안 감습니다. 예, 이빨만 닦고요, 세수도 안 합니다. 그냥 다 목 늘어진 그 러닝 같은 거 입고요, 무릎 다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추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저 목사는 나를 존중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이 주일 하루를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씻고 단장하는 것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씻고 단장하는 것만 1시간 걸려요. 안 놀라시죠?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깔끔하게 입고. 왜요? 여러분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봤을 때 저 목사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하나만 잘 입어도 제 자세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제가 막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직자들은 교회 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박은성입니다.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주문을 받을 때 테이블당 평균 팁이 $2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실명을 밝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그 상대방이 인격적인 만남이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문을 받을 때는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레스토랑 가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과 눈을 같은 높이에서 맞추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돈을 내는 손님이 웨이터를 올려다보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웨이터라 하더라도 내가 또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올려다보는 것도 그것도 또 마음이 편치 않죠. 우리가 시선을 같은 높이에 맞추고 눈과 눈을 마주칠 때 바로 거기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눈의 이 높이를 맞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면 손님을 터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 결과 손님의 어깨나 팔을 살짝 건드리는 행동만으로도 평균 팁이 16%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웨이터가 자신을 터치하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더라도 손님은 더 많은 팁을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언어적인 소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우리가 행동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나누고 터치하는 바로 그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 스킨십을 자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들은요 손도요 아주 친밀하게 잡아요. 스킨십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벌써 관계가 멀어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부부들은 스킨십이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장에서 목원들을 만날 때도 그냥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 지냈냐고 너무 반갑다고. 여러분 물론 같은 목장이라도 부부가 아닌 이성 간에는 절대로 이 스킨십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면 손님의 주문의 내용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따라하면 팁이 2배가 올라간대요. 이런 거죠. 립스테이크 주세요. 그랬을 때 웨이터는 네. 립스테이크를 주문하신 게 맞습니까? 또 소스는 프렌치 드레싱으로 말도 어려워 하여튼. 그러면 네. 프렌치 드레싱으로 주문하신 게 맞으시죠? 여러분 왜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장은요 그저 내 말을 실컷 하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목장에서 더없이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훈련이 목장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목장에서 내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내 말 실컷 쏟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목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딴짓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당신 말 듣고 있는 게 지루해.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하는 기자회견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들의 말을, 질문을 들을 때 손을 딱 짚고 적질 않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하는데 적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던가요? 분명히 상대방이 질문했는데 질문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무슨 말 했죠? 뭐라 그랬죠?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느낄까요? 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나를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말을 하는 것보다 10배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여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팁은 무엇인가 하면 손님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웨이터들은요, 손님에게 계산서를 줄 때 계산서만 내밀지 않고 그 계산서와 함께 초콜릿 하나를 건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팁이요, 21%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예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이요, 꼭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꽃 한 송이. 그리고 이제 내일이, 혹시 우리 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아시라고, 내일이 빼빼로데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게에 가서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니 이게 여자분들도 하던가요? 하여튼 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그 빼빼로 하나 사서 건네는 거.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걸 샀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면서 나를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죠. 근데 목장을 할 때 뭐 주일 목장은 안 그렇지만 평일 목장은 거의 다 밥을 해 먹어요. 근데 이 같이 밥 해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목장에는 믿음 없이 목장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목원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목원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정성 지어서 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은 어, 여러분, 개그맨 주병진 씨 아시죠? 주병진 씨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나이가 꽤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주병진 씨를 아는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한 노총각 60이 됐는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TV 어떤 프로그램에, 맞선을 보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맞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제 60이 된 노총각인 주병진 씨가 어떤 한 여성과 맞선을 봤는데, 이분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개그맨이었는데 사업을 했어요. 속옷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 속옷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몇백억 부자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에 삽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돈 많아요? 혼자 살아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봐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맞선을 보는 그 여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주병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 살면 살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밥 먹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병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나는 맨날 혼자 밥 먹는데 혼자 밥 먹는 그 식탁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영양가가 쌓인대요. 어떤 영양가나 재미라는 영양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밥 먹으면 뭐만 쌓여가느냐? 외로움만 쌓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돈이 많고 뭐 2층 되는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그 엄청난 펜트하우스에 몇 끼마다 혼자 밥 먹는데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영양가는 없고 외로움만 쌓이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 그냥 밥에 대한 애정이 탁 끊어졌다.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해치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냥 냉동식품, 그 다음에 요즘 뭐라 그러죠? 그 포장된 밀키트, 밀키트 사가지고 그냥 빨리 해치우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 들어가고 있대요. 스트레스 받고 있다. 왜요?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같이 먹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없어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곧 죽어도 뭐다? 밥이다. 밥이요, 밥.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밥이 그냥 밥이 아니에요. 그 밥 한 끼에서 누군가 나에게 정성껏 차려준 그 밥 한 끼에서 그 남자는요 사랑을 느껴요. 남자뿐만이 아니에요. 애정을 느껴요. 재미를 느끼고요. 거기서 영양가가 쌓여간다고요. 여러분 그 밥이요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 기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목장에서 누군가는 밥을 섬겨요. 누군가는 반찬을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대접하면 하나님이요 1000만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수고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는커녕 작은 섬김에도 생색내는 거예요. 내 몸뚱이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왜 내가 남의 밥을 챙겨줘야 하느냐? 남편 밥도 챙겨주지 않는. 이러면 또 욕먹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작은 섬김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분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난 정말 심각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 대상자, 목장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목장 예배를 위해 기쁘게 집을 내놓고 즐겁게 밥을 짓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장을 섬기면서 가장 생색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왜 생색이 납니까?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여전히 비겁합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곱이 그의 처자와 첩들과 자식들과 재물들을 다 강을 건너 가게 해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았대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왜 야곱은 모든 것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을까요? 왜일까요? 기도하려고? 아니요. 뭐 하려고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이잖아요. 남편이라고요. 아비예요. 그러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니 아비니 가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나는 죽더라도 내 가족들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딱 막다른
인생의 절벽 앞에 서니까 야곱이 자기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 인생에 별일이 없을 때 다 고상해요. 다 마음 넓어요. 다 착하다고요.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때 내 성격은요, 진짜 내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성격, 우리의 진짜 본성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다급할 때. 정말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보면 바로 거기서 내 진짜 모습이, 내 진짜 성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두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식과 처자들, 재산들을 다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빠져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야곱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야곱이 단 한 번도 에서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말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진정한 사과를 통한 화해는 이루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으로 이 관계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론 라자르는 그의 저서인 사과 솔루션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들어보세요. 갈등과 위기를 해소하고 인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사과이다. 사과는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담대한 힘을 요구하는 리더의 언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사과한다고요? 약자는 사과할 줄 몰라요. 비겁한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사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의 언어라는 것은 진정으로 용기 있고 문제를 직면할 줄 알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과의 언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습니다. 늘 두려워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처럼 내 문제를 인정할 줄 모르고 좀처럼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 싫으니까 회피하고 핑계대는 것이죠. 여러분, 라자르는요, 사과의 성공은 가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과라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해자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할 때도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진정성 담긴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이 사과가 실패하는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과, 잘못된 사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준대요.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일단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기 잘못은 모호하게 말하면서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본의 아니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잘못한 사람은 없고 잘못 그 자체만 수동적으로 사과하는 것이죠. 또 이런 거요. 만약 제 실수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조건부 사과라는 거죠. 또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니까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요구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사과한다. 뭐 이런 거죠. 또 마지막으로 피해를 줬다니 유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내 아내가 남편이 뭔가 조금만 심사가 뒤틀리면 당신이 과거에 이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자꾸 과거의 일을 반복적으로 끄집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제발 그만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근데 왜 그 사람은 자꾸 과거의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진정 어린 사과를 듣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나한테 사과해. 제발 내가 듣고 싶은 진정한 사과를 나한테 해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보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직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사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뭐 저는요 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 힘든 거 없어요. 왜요? 직면하기 싫으니까.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뭉뚱그려서 안 하니만 못한 사과.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장을 지르는 사과가 뭡니까? 어느 날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미안해. 자,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묻습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럼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그냥 다 미안해. 여러분 그때 상대방은 폭발하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요? 우린 느끼거든요.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과, 상대방이 정말로 진실하게 사과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사과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내가 이런 태도와 이런 행동과 이런 말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정말로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걸 두려워해요. 연약한 자들은 나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과라는 것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강자의 언어고 리더의 언어인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내면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진실 어린 사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돈으로 대충 어떻게 얼버무려서 이 문제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사과를 듣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에게 도무지 사과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다고요? 못하는 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장에서 여러분들 꼭 나눌 때 여러분들이 꼭 오늘 나눠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꼭 사과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목장에서 꼭 나누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 제가 예언컨대 내가 사과를 듣고 싶은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얘기를 잘하실 거예요. 난 이 사람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물을 때는 아마 생각 잘 안 나실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준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이 사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 인간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지금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마땅히 가족들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으로 맨 뒤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한참 멀은 존재이지만 분명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거북이 같은 걸음이지만 분명히 지금 믿음의 길로, 내 생각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의 길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 집사님이 이 아내가 자꾸 당신의 죄를 봐 라고 하니까 차라리 죄를 보도록 돕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장의 목자님이 이렇게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죄를 보게 하는 매뉴얼 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잖아요. 다만 저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매일 큐티 예배를 모두 참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에 말씀으로 무너지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으로 무너지고 또 목장에서도 말씀으로 무너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공동체의 구조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정말 수준 높은 목자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도저히 내려지지 않는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 더 깊이,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변해요. 이렇게 안 바뀌는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바뀌는 우리의 본성도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절대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양육 훈련, 또 우리가 큐티의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 찾아오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방울 하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게 될 때 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거대한 바위가 쪼개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가 잘 머물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바위 같은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초등학생이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나는 묵상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땡땡월 땡땡일, 큐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친 바람이 일으킨 큰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광풍과 거친 파도가 덮쳤습니다. 바로 아빠가 자꾸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의 문제보다 아빠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우리 가정은 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가정보다 더 불행한 걸까? 교회에 오고 나서 나는 더 불행해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아빠는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유령 같아 보여서 기도하기가 싫었습니다. 심지어
엄마한테 예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예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큐티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무서워요, 우리 아빠 집 안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은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은주야 나야 라고 불러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서워요 소리 지르면 예수님은 나다, 예수님이다, 은주야 대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빠, 엄마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제 예수님께 기도할 겁니다. 내 손을 잡고 나다, 예수님이다 안심시켜 주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이 자라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지혜도 없고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낮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남편을 깨트리려고 하고 내 아내를 깨트리려고 하고 자식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 이 야곱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이 빠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치열하게 그와 다투어 가시면서 그의 힘을 빼시고 그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한 주를 또 내 생각으로, 또 내 방법으로, 또 내 힘으로 하려다가 얼마나 지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큐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꽉 차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죽어지길 원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는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이 야곱이 너무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데 또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니까 밑바닥 본성이 드러나고 믿음이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할 수 없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힘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왜 두렵습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 있으시죠?
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저 있지도 않은 내 힘으로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하니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주님이 나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철저히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힘대로만 하려고 했기에 아버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려면 아버지, 내가 내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아버지, 내 힘이 빠져야만 주님이 내 안에 힘있게 역사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있게 역사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십자가 외에 나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이 듭니다. 문제가 끝이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고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우리 인생은 편할 날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은 바로 내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는 자들인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에겐 방법이 없는데도 우리는 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제 내 힘이 빠짐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며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